에베소서 5장 14절 21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잠자는 자여 깨어라. 우리가 잠을 자는 것은 편하죠. 하지만은 우리가 마냥 잠만 잘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내가 깨어서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자, 바로 그 자가 바로 깨어서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숱한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다 잠에 빠져 있습니다요.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구원하고는 아무 무관한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어도 여러분들의 혼이 구원을 이루지를 못하면은 여차하면은 그냥 떨어지는 수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거보다도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공중에 주께서 강림을 하실 때는 잠자는 자는 무조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완전히 깨어서 자기 영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자기 혼이 지정의를 통해서 완전히 깨어있는 자. 그런데 우리가 지정의를 아냐 이 말이죠. 우리가 혼의 상태를 우리가 모르고 살잖아요. 그래서 육체에 들어있는 악한 영의 존재들이 여러분들의 머리와 마음과 행동을 항상 노리고 있다가 치기 시작하면은 그때 여러분들은 거기에 그냥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오래 하시지만은 왜 속에서 분노가 나옵니까? 왜 걱정하고 왜 짜증을 부립니까?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오셔서 바로 잠자는 자들을 깨우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머리에다가는 사단의 존재를 깨우쳐 알게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은 항상 사단이 우리 마음을 조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우상 숭배와 음란과 이런 모든 정가 욕심을 통해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잠자는 인생들이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행동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보다는 세상을 향해서 발이 빠르죠. 이런 걸 갖다가 잠자는 자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잠자는 자를 깨울 자가 없습니다. 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잠을 자잖아요. 밤에 잠을 잘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잠에 푹 빠지잖아요. 그러면 기독교 신앙생활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과연 잠에 빠져 있는지 깨어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혼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와서 계시는지, 내 행동이 내가 세상보다는 교회가 더 빠른지 아니면은 교회보다는 내가 세상이 더 빠른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지만은 신앙생활에 빛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모르면은 빛이 임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전부 다 보면은 잠자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구원과 무관하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혼이 구원하고 관계가 있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 영만 구원받으면 다 구원받은 걸로 그렇게 착각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혼이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행동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영혼육을 놓고서 늘 말씀을 하세요. 만약에 우리가 영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내 혼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일단은 영이 구원을 받아야지만은 그 다음에 내 영 안에 계신 바로 우리 주 예수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의 행동에 뭔가를 암시를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암시를 내가 제대로 받고 있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내가 잠에 빠져 있느냐. 그래서 혼이 깨어서 혼이 잠을 자지 않고 혼이 깨어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항상 머릿속에 뭐가 있습니까요? 첫째 계명이 맴도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자는 바로 깨어 있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차고 일어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잠을 자다가도 딱 눈을 뜨면 그냥 팍 차고 일어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도 바로 차고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내가 무엇을 마음을 먹는지, 내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마냥 구원하고 무관한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갖다가 정죄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서 박차고 일어나라, 그런 뜻이에요. 박차고 일어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박차고 일어날 때 그때 여러분들이 거기서 잠에서 깨어난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육신은 자지요. 하지만은 영성의 깊이로 들어가다 보면은 절대로 혼은 잠을 자지를 않습니다. 혼이 잠을 안 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깨어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육은 잠을 자더라도 혼은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혼이 육에 완전히 묻혀있게 되면은 혼이 잠을 자는데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는 항상 멍하니 띵하니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계획도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 일에만 복잡하게 생각 속에서 막 돌아가는 거예요. 또 마음도 그래요. 마음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 집안 식구들, 세상적인 돈, 그리고 자기 자신,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온통 세상 걸 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마음 자체가. 그걸 갖다가 잠잔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오늘 하루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들으시고서 스스로 그거를 깨우치고 깨달느냐 아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깨달아서 내가 깨어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죠. 말씀대로 내 말을 움직여 사는 사람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기 싫어도 올라가야 돼요. 이게 바로 축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니지만은 진짜 깨어있는 사람 봤습니까? 다 잠자는 자들이에요. 혼이라고 하는 것이 온통 세상을 향해서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 교회 와도 서로 패를 가르고, 교회 와도 서로 남 흉보고 욕하고, 바로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게 바로 잠자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혼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이 말정해서 생각의 마음이 오직 죽기를 향해 있는 사람들. 이 말씀도 생각의 말씀과 또 이 지식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본 마음은 완전히 주님하고 일치가 되어서, 합일이 되어서 주님과 하나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깨어있는 사람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같은 영성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마냥 잠에 취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셨는데, 보화를 다 주셨는데, 그 보화가 완전히 진흙 속에, 다시 말해서 골탕 속에 파묻혀 있어가지고 시커먼 진액을 빨아당김으로 인해서 다이아몬드가 빛을 잊어버리고 죽어버리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잠자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삶을 사시면서 쉽게 육체 속으로 빨려 들어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잠을 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잠자려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대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는 뭡니까? 바로 영적으로 죽은 자를 말씀하잖아요. 혼이 육을 향해 있으면 영적으로 바로 죽은 자들이잖아요. 혼이 자신의 영으로 집중되어 있으면 그거는 바로 죽은 자가 아니죠. 산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과연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여러분들을 갖다가 깨우는 곳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잠자라고 자장가를 불러주는 게 바로 교회입니까?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끔찍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내가 하루하루를 내가 육체의 뜻대로 내가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지옥 떨어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느 종교에서 이런 말씀을 전합니까? 기독교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가 세상 종교를 닮아가지고 세상하고 똑같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별로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육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앞에서 좋은 얘기 해주고 쇼거나 쪼거나 해주면은 거기에 좋아서 깔깔대고 웃다가 하루 끝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다 어디 갑니까? 과연 첫째 부활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다 떨어져요. 다 떨어지면은 여러분들의 손톱 발톱 다 뽑아버릴 때 여러분들이 집 안 받겠습니까?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래도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옥불이라고 하는 것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는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왜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상고를 안 하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파묻혀 있다면 여러분들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해요. 무서워서. 그만큼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 지구를 거시고서 달, 별, 해, 달 다 다루시고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 하나님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십니까요? 여러분들도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은 온갖 가게에다가 다 꾸며놓고 돈 벌기를 원해요.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엄청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나서 우리한테 무엇을 바라시냐 이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묻혀서 살면은 너희는 지옥불밖에 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내게로 오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육체가 도대체 뭡니까? 그 육은 잠시 있다가 가려 썩어질 육체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안에 들어와서 계시지만 이 건물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는 건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육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의 영과 혼을 보호해 주는 게 바로 육이 하는 일이에요. 만약에 육이 없다면은 영과 혼이 어떻게 육 안에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건물이 지금 없으면 우리가 밖에 지금 날씨도 쌀쌀한데 덜덜 떨면서 예배 보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건물에도 집착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안에 와서 계셔도 오직 자신의 육신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육은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영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내 혼이 내 영을 위해서 어떻게 오늘도 생각하고 마음 먹고 내가 움직이는지 이것을 늘 생각을 하시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바로 나하고 주님 자신을 나에게 보이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첫째 계명이 뭡니까? 내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내 마음을 다드리면은 그분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는 것. 내 마음의 눈을 통해서 그분을 보게 만들잖아요. 오늘 여기 말씀에도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이거는 자신을 보이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그냥 죽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여러분이 만나야 돼요. 우리 주님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우리 주께서 여러분들의 영 안에 왜 와서 계십니까? 구원을 통해서 그분이 와서 계십니다. 왜요? 비추시리라. 자신을 보이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 가지 않고 오직 주를 향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 마음이 모셔서 여러분들이 그분하고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은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일반 무슨 다른 종교들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서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살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깨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건 그렇지가 않아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일깨워 주는 거예요. 인간의 최고의 무기가 뭡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머리잖아요. 생각할 수 있는 바로 머리잖아요. 오감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연약한 육체를 주었지만은 머리만큼은 지능이 발달할 수가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깨달으라고. 깨달아서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땅에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이제 17년서부터는 모든 게 다 끝장이 나요. 더 이상 갈 수도 없어요. 우리 주님이 아무리 늦게 오셔도 17년까지는 오시고 말아요. 그렇지만은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가 만약에 최고 길게 잡았어도 몇 년 남았겠어요. 하루하루 주님이 우리한테 시간을 늘려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만큼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자신의 모습을 빨리 보면서 빨리 깨달아서 하루하루 만에 나를 온전히 내가 주님 앞에 세워서 내 혼이 알지 못하면은 여러분의 영도 아무것도 모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혼이 주를 알지 못하면은 그것은 절대 그분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왜 혼을 주셨습니까? 왜 우리 머리에 지, 마음의 정, 우리의 의지를 왜 주셨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혼이 육을 향해서 움직이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잠잔다고 말씀을 하시고 깨어라고 말씀을 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적으로 죽은 것이 뭡니까? 혼이 전혀 모르는 거예요. 혼이 하루하루 살면서 자신의 영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첫째 계명을 주신 거예요. 첫째 계명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최고의 길이에요. 지름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들 그동안에 신앙생활 수십 년씩 다 해오셨잖아요. 그런데도 그 길을 찾지 못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첫째 계명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첫째 계명을 주도 어떤 사람은 아예 믿지도 않고 하지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미혹이 잡혀서 그래요. 그러면은 누구 손해입니까? 바로 여러분들 손해예요. 이제 주님이 곧 공중에 강림하시면은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자, 잠자지 않고 깨어있는 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자, 이런 자를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보이시는 거예요. 바로 나다. 그때 여러분들은 그분과 손을 잡고 함께 바로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깨어있지 못하고 계속 잠을 자거나 일어나지도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이 땅에 남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어디 갈 때 잠자는 자가 있으면 같이 못 가잖아요.
그리고 누워서 죽어도 안 일어나려고 그러면 같이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 주님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육체를 가지고 지금 살아있다 그러나 진짜 살아있습니까요? 그거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죽은 자죠.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와 계신 것을 확실히 안다면 문제는 달라져요. 그렇지만은 내가 영성을 하면서 매일같이 내가 분초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마음에 그만큼 뭔가 빛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의 그 영혼 속에는 바로 강력한 그런 하나님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안에서 과연 나는 그러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비추는 것이 나는 알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것이 전혀 없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가 불철주야 있는 힘을 다해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내가 섬기려고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내가 그분을 내가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게 여러분들 앞에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마귀가 누굽니까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타락한 자예요. 그 타락한 자가 바로 여러분들의 몸속에 와서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여러분들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 바로 영 안에 와서 계시는 거예요. 구원을 시켜주시고서 우리 혼에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 혼이 어떻게 가르칩니까요? 육이 그저 육이 단지를 알고 육에게 행복, 육에게 사랑 이것만 외쳐야 되잖아요. 육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는 완전히 전부 다 지옥행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늘 말씀도 보세요. 잠자는 자여 구원하고 혼이 구원하고 완전히 무관한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잠자는 자여 어떻게 하면 깨어서 차고 일어나라 이런 말이에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죽은 자는 뭡니까요? 완전히 영적으로 죽음을 얘기하잖아요. 혼이 육으로 살면은 그거는 영적인 것이 아니라 그건 육체적인 거죠. 혼이 영으로 살면은 그걸 갖다가 영적인 바로 그런 삶을 산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혼이 뭔지는 압니까?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이 뭔지도 모르고 산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혼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혼이 무슨 마음을 먹는지, 혼이 무슨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는지를 전혀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2000년에 오셔서 그것을 깨우쳐 주신 거예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행동을 옮길 때 그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서 움직일 때 여러분들도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끝나버리면 여러분들 같이 죽는 거예요. 지금은 다른 때하고 달라요. 지금은 내가 지금 당장 죽으면 모르지만은 지금 주님이 이제 곧 공중에 강림할 때는 깨어있는 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는 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벌떡 일어난 자들이 바로 주님의 손을 잡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분은 보통 사람 신분하고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왜요? 깨어있으라고. 깨어있는 게 뭔지는 이제 아십니까요? 내가 혼이 구원을 받았나? 혼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바로 잠자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혼이 누워서 일어나지 않는 걸 갖다가 죽은 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누워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사람은 일어나서 활동을 해야지만 살잖아요. 계속 누워있으면 온몸이 어떻게 다 굳어버리잖아요.
제가 2년을 넘게 누워있었더니 온몸이 다 굳어버렸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지, 왜 잠에서 깨어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 살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안타깝게 그분이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애원하는 거예요. 애원. 제발 좀 일어나서 깨어라. 잠자는 자여 영적 죽음에서 좀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살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저를 위해서 교회 다닙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 다녀요? 첫째는 여러분들 자신이에요. 여러분들 자신이 떨어져 버리면 하나님하고도 원수가 돼버려요. 왜 그런 생각 못 하세요? 우리 기독교는 잠자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말씀하는 거지.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교인들이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요? 그냥 무슨 소설책 읽듯이 무슨 꼭 전설의 고향 무슨 뭐 그렇게 얘기 듣듯이 흘리고 말아요. 자기가 지금 어느 곳에 푹 빠져 있는지도 전혀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내가 교회에서 뭔가 한번 해보려고 노력도 해봤지요. 근데 그게 진짜 천국과 지옥을 위해서 그렇게 했냐 이거예요. 내가 뭔가를 좀 탐하고 싶어서, 내가 뭔가를 좀 가지고 싶어서 우리가 그렇게 움직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족을 사랑하는데 급할 때만 사랑하고 안 급할 때는 사랑 안 하십니까? 가족끼리? 마찬가지예요. 나팔절로 기해서 여러분들이 그 좀 깨어 있었어요. 근데 나팔절 딱 끝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돌아서 잠자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의 사랑, 내가 급할 때는 주님을 찾고 조금 안 급하면은 주님을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가족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내가 급할 때만 여보 당신하고 안 급하면 그냥 발로 차버립니까? 그래서 깨어서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깨어서 있으라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바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그래서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신중하게 엄숙하게 바로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자세히 주의하여 즉 마음의 눈으로 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가지고 있는 두 눈이 있지만은 그거는 세상밖에 보지를 못해요. 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 마음의 눈, 마음의 입, 마음의 귀, 마음으로 모든 걸 다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 마음의 눈으로 자세히 보라 그러는 거예요. 좀 얼렁뚱땅 넘어가지 마시고요. 좀 신중하게, 좀 엄숙하게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내가 지금 천국을 향해서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 이거를 갖다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나와서 앉아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출석장부에 그냥 도장만 찍는다고 내가 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엄청나게 지금 우리는 위험한 지금 곳까지 와서 있어요. 그게 뭡니까요? 공중강림이에요. 이 공중강림은 흰옷을 빨지 않고 더럽히는 사람은 절대 못 올라가요. 우리가 다른 때처럼 주님이 공중강림이 없다면은 뭐 별 생각이 없겠죠. 지금 지방에서는 학생들에게 지금 칩을 놓는다고 야단들이에요. 그렇게 칩이라고 하는 것이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우리 지금 목을 향해서 파고 들어오고 있어요.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이 마지막 때 바로 가르는 거예요. 가르는 거.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단의 자식이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 사탄이 학생이나 군인들이나 회사나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전부 다 지금 칩이 파고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남의 집 무슨 불구경하듯 그럴 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바로 이제 주님이 점점 가까이 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공중에 그분이 강림하실 때, 여러분들이 잠에서 깨었을 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벌떡 일어났을 때, 그걸 갖다가 자세히 주의하여 마음의 눈으로 신중하게 살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그냥 사지 마세요. 지금은 그냥 살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서 과연 내가 주님하고 지금 하나가 되어 있나? 이게 안 돼 있다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애걸복걸 통곡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삶을 통해서 내 혼이, 내 영을 위해서 정말로 집중적으로 내가 살고 있나? 아니면 아직도 내 혼이,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육신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만 내가 치중하고 있는지, 이것을 깊이 있게 살펴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자세히 주의하여 신중하게 마음의 눈으로 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이게 뭡니까? 바로 이 지혜 없는 자, 이거는 어리석은 자란 그런 뜻이에요. 어리석은 자 같이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지혜 있는 자는 뭡니까? 이거는 그만큼 자기 스스로가 현명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지금 이 길로 잘 가고 있나 똑바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 현명을 올바로 내가 지금 이행하고 있는지, 이것을 깊이 있게 살펴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장난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영이 없다면 그냥 밖에 있는 개나 돼지처럼 시컷 먹다가 그냥 짖다가 일하다가 그러면 끝나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삼위의 하나님이잖아요. 영과, 인간으로 말하자면 영과 혼과 바로 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분은 삼위일체가 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과 혼과 육이 일체가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마다 우리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성령께서 거시는 그 기대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그분이 할 일 없어서 여러분들 안에 와서 계십니까? 그분이 할 일 없어서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까? 그분이 할 일 없어서 여러분들의 속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으십니까? 그분이 할 일 없어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져졌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살아서 움직인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같이 깨어서 살아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육에 파묻혀서 살 거냐 이 말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서 아버지 앞에 서야 되잖아요. 살아서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어영부영 살다가 지옥 가실 겁니까? 지금 코앞에 다가와 계시는 주님이에요. 그래서 그분께서 아주 애걸복걸 애원을 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제발 깨어서, 잠에서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벌떡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너에게 내가 보이리라. 이게 하빌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현명한 자, 깨어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는 겁니다.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영원한 세계는 한정이 안 되어 있지만은 세월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한정이 되어 있어요. 세월을 더 늘릴 수는 없어요. 왜요? 그분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죠. 알파와 오메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끼라.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이 세월, 이 시간, 바로 이것을 아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떻게 삽니까? 세월은 그냥 흘러갑니다. 자신이 죽는지도 몰라요. 그냥 흘러가면서 사는 거예요. 이 기회를 포착하지도 않아요. 그냥 마냥 그냥 육체의 뜻대로만 살아갑니다. 이걸 갖다가 어리석은 자라 그러는 거예요. 지혜가 뭡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깨달아 온전히 알 수 있는 그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깨어나려고 하질 않아요. 즉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그냥 육체의 뜻대로 정과 욕심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잠자는 사람이 그렇게 죽은 자들 가운데 누워있는 사람이 과연 주님께서 데려가실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배움을 얻고 배우시고 다 지각이 발달하시고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잠을 잘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때는 무엇입니까? 때가 악하니라. 때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날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때라고 하는 이 뜻은 바로 주님의 재림, 심판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때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깨어서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잠을 자지 말고 깨어서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악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억눌려 있잖아요. 사탄 박에 다 짓눌려 있잖아요. 다 지쳐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여 언제 오실까?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무 때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 언제 오실까?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왜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단한테 짓눌리고 억눌리고 얼마나 고통이 심합니까? 그러면은 내가 이제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내가 맞이해야죠. 그래서 그분 오시는 것을 내가 양팔을 벌려서 내가 그분 품에 안기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살아있는 바로 기독교라 그러는 거예요. 살아있는 기독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앞으로 어떻게 사실 겁니까? 그냥 육신의 뜻대로 사실 겁니까? 그냥 세월을 아끼지도 않고 이 때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짓눌려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사실 겁니까? 여러분의 삶을 가면 살펴보세요. 얼마나 짓눌려 있나? 얼마나 우리가 사탄한테 쥐어박히고 있나? 그리고 주님이 때가 이제 곧 임한다는데 아무 생각과 뜻도 없이 육신의 정욕대로만 살아가실 겁니까? 나중에 슬피 울면 이를 갈게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들으면은 깨달았으면은 내가 행함으로 옮길 수 있는 게 바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그냥 내가 등한시 여겨버리면은 내가 지혜 없는 자 같이 그렇게 행동을 해버리고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살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백발백중 다 떨어져서 그때는 이미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초마다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가 그 행하는 것을 보시고서 저렇게 세월이 얼마 남지 않는 것을 깨달아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분투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서 그분이 여러분들을 바로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가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끝없이 행할 때 사탄은 또 끝없이 방해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사탄에게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가 도피성으로 도망가듯이 내가 죽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인내를 보시고 그 의지력을 보시고 주님이 여러분하고 하나가 되시고 비추시리라 자신을 보이신다 그 말이에요. 그때 합일이 되면은 그 사람이 180도로 확 변해버리잖아요. 영성은 그냥 장난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그냥 말만 하는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살아서 움직임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되는데 여러분들은 왜 안 됩니까? 그거는 행하지 않아서 그래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그냥 하루하루 그냥 세월이 가든지 말든지 이 기회가 뭔지 모르고 그냥 사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하라.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요? 어리석은 자는 뭡니까? 불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 하나님 말씀을 내가 꽉꽉 씹어서 삼키지 않고 그냥 불신을 해버려요. 뱉어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손해예요? 하나님 손해예요? 여러분 손해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한테는 첫째 계명까지 주셔서 이 길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줬는데도 만약에 내가 불신을 해버리면 그 사람이 지옥 떨어지면 하나님한테 노발대발 욕할 거라고. 왜 욕합니까? 자신이 하지 않아놓고서 왜 욕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주의 여기서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건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이해하라. 마음 하나를 가지고 이해하라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를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 사람을 이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께 드려야 돼요. 사랑이 뭡니까요? 사랑은 서로가 마음을 주고받는 거 아니에요? 생각을 주고받습니까? 육신을 주고받습니까? 마음이에요. 그래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괴로울 때나 서로가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서로가 한 집안 식구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똑같잖아요. 왜 여러분들한테 가족을 주셨습니까? 마음이 뭔지를 깨달으라고. 그 주께서 이제는 그 마음을 자신한테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한테 그 마음을 드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잖아요. 그리고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없잖아요. 또 마음에 사탄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음은 항상 주님하고 함께 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넉넉한 웃음을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사탄이 들어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정욕대로 무엇을 먹을까? 그렇게 살잖아요. 바로 그걸 갖다가 잠자는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잠에서 빨리 깨어나야 돼요. 왜 영성을 하면은 가면 갈수록 얼굴에서 빛이 나와야 되는데 왜 자꾸 죽어 들어가요? 그만큼 불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리석은 자가 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앞에 불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가 완전히 결혼을 해서 하나로 이루어질 때 그걸 갖다가 완전한 사랑이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 주님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주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어도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신부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부라. 그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바로 남편이에요. 아내자라고 하는 것은 남편한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는 무슨 뜻이냐면요. 이거는 살인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욕하고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술 취하면 지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바로 방탕한 것이에요. 방탕이 뭡니까요? 무절제하는 것. 절제성이 없어요.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마음 먹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것. 이걸 갖다가 방탕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연 거기에 그러면 들어가 있는지요? 안 들어가서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마치 공업풍선에 바람이 들어가시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으로 아주 충만하게 채워지는 걸 풍성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생수가 풍성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바로 성령의 물을
마음껏 퍼주게 돼 있는 거예요. 생명이 바로 생명을 낳는 것처럼, 육체가 육신을 낳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삶은 절대 아니에요. 바로 생명의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가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와 찬송으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여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화답하다. 바로 마음으로 서로 화답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하고 마음으로,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가 형제가 자매가 애미가 되었으면 서로가 마음으로 화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애미여 형제 자매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이 주님하고 합한 자가 되어버리면은 여러분들의 가족보다도, 여러분들의 자식보다도 그 마음이 합한 자끼리가 더 친해지게 지내는 거예요. 왜요? 천국의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만큼 완전히 사람이 180도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천국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땅에 살고 계시지만은 바로 천국의 사람이 되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째 계명 잊어버리지 말고 정말로 내 안에, 내 영 안에 계신 주님이 자신을 보시기까지 내 마음으로 오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늘 잠에서 잠만 잡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려고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납니까? 바로 어둠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그 삶에서는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속일 수가 없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다 되는 줄 생각하시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를 다 꿰뚫어 보고 앉아 있어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내 안에 주께서 그렇게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합일 때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근데 순간 보게 만드세요. 그래서 저는 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그랬죠. 내가 천국 얘기 한번 해주니까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셨어. 근데 자기 자신이 변하지 않고 달콤한 말만 듣고서 내가 좋아하는 것은 그건 금물이에요. 내가 먼저 이루어야 되잖아요, 천국을. 내 마음에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고 오직 주님만 계시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그 천국에 대해서 확실히 성경을 보면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가 뭡니까요? 전부, 바로 온 마음을 다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하다. 남편에 대한 공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공경. 경외하다는 말 뜻은요, 남편에 대한 공경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생각하십니까요? 혼인잔치가 무엇입니까요? 7년 대혼인잔치가 무엇을 뜻하냐 이 말입니다. 남편이 남편을 경외하는, 공경하는 그러한 신부들을 데려가는 것이 바로 7년 대혼인잔치예요. 그런데 내가 남편이 누군지도 모르고 공경함도 없고 그분을 섬김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그게 신부로서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장가를 가실 때 내 신부가 누군지를 모르면 어떻게 데려갑니까? 우리 주님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가 복종하라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무엇입니까요? 잠에서 깨어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러하면은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바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마음을 다해서 내가 그분께 분초마다 항상 내가 그분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분이 바로 자신을 보이세요. 그래서 그게 바로 합일 하나가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들이 더 똑똑하시잖아요. 왜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불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그분 앞에 마음, 정성, 행함 모든 것을 다 그분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걸 갖다 신부라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여자가 시집을 가서 자기 거 몰래 감춰놓고 따로 생활한다면 그게 어떻게 신부입니까? 여자는 그 집에 들어가서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온 몸과 자식까지 낳아서 그 집에서 완전히 건물이 팥불이 되도록 하다가 죽는 게 바로 여자의 일생입니다. 그 왜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그거는 바로 그리스를 통해 가지고 그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바로 생명을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체로는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바로 생명을, 그래서 지금 밖에 뛰어나간 사람들은 지금 생명을 낳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들에게 바로 예수가 누군지, 아버지가 누군지, 성령이 누군지, 사탄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깨어나기 시작하잖아요. 네.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듣고 그냥 종교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실패하면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고, 성공하면은 우리 주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꼭 주님 품에 안기시는 여러분 되시겠으면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어리석어서, 우리가 너무 세상밖에 몰라서 교회 다니면서도 오직 세상을 향해서만 살아갑니다. 물질 만능주의로 살아갑니다. 하오나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 모든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이제는 잠에서 깨어서, 이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벌떡 일어나서 정말로 주님하고 하나가 되는 우리 모든 영혼이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